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 예수께서 약속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두 번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이루신 또한 제자들 앞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저주, 죄를 청산하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주시기 위해 구원주로서 역사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주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일요일은 당신의 날이시며 주일이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죽어도 사는 그것도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르고 또한 틀림이 없는 믿음을 온전히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믿음 생활을 틀림이 없이 스스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아직도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24년) 영국의 육상 100m 세계 선수권의 우승을 한 에릭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에릭 선수는 출전하면 반드시 금메달을 딸 것이라 진정으로 유력한 금메달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포기하고 그것도 간단하게 포기하고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을 때 영국 전토에서는 그를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온 나라가 비난을 하였고 그와 같은 온 나라와 온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그가 왜 결단을 했느냐? 주일날 예배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평소처럼 성수하기 위하여서 올림픽이라 하는
거의 출전만 하면 금메달이 유력했던 그 종목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주일 예배를 쉬고 금메달을 따면 온 세계에서 영국이 그 위상을 떨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금메달 따게 해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 선수가 선택한 길은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영국의 온 국민들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스스로도 금메달이라 하는 꿈을 포기하는 이 결단을 그는 내린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어리석은 꽉 막혀 있는 사람이구나. 참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사람이다. 영국인의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는 에릭을 오히려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의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융통성이 없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을 정도의 선택이라고 그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선택이었습니다만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조차 그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택이 기뻐하심을 입었고요. 주님은 믿음의 선택을 내린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보셨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요, 주 종목이었던 100m를 포기했지만 그 다음에 200m, 400m 자신의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출전하여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였습니다. 자기의 주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주 종목도 아닌 종목에서 금메달과 동메달까지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00m를 달리고는 금메달을 땄는데요. 처음 200m를 돌 때에는 필사적으로 내가 이대로 달리다가 쓰러져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머지 200m는 자기가 도대체 어떤 힘으로 달렸는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릭 선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더니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종목에서조차 메달을 따는 보너스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도 더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니 한 번 정도 예배를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요. 오히려 주일을 쉬어도 그날 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나라적으로도 전 세계에서도 영웅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이 사용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에릭 성수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대로 선택을 했다 합시다. 하루 정도 주일을 사정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오늘은 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되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스스로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나의 지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 하루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대체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는 정말로 혹독한 결과가 기다리지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실 때에는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들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크리스찬들조차도 마음이 연약해지지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구실을 찾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무언가 구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어떤 의미로는 신자로서 사실 듣고 싶지 않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듣고 싶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내시는데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어떠한 찬스도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싫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앞으로 진짜 내 믿음 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지금 이때에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육적인 생각을 가진 채로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흡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세 사탄이 찾아와서는 그 사람에게 임했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때만 아멘하는 사람들이 이런 타입인 것이죠. 설교가 끝나버리면 금세 다 잊어버리고 노멘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물론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만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인 거죠. 그러니 그 마음밭이 마치 길가와 같아서 전혀 경작되어지지 않은 밭, 즉 그냥 길가라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땅에 흡수되어지지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상황. 모두가 듣긴 듣지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이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고 흡수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물과 기름처럼 자신과 말씀은 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금세 찾아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 매주 설교를 듣기는 들으나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돌밭투성이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말씀이 뿌려진 자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밭은 밭인데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씨가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씨가 조금은 뿌리를 내리기는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굳건하게 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 핍박이나 환난이 임하면 핍박이나 환난이 그 믿음을 방해할 때 금세 마음이 약해져서 그리고는 나에게 있었던 말씀이 어느샌가 녹아버린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 아무런 것이 없었을 때에는 머릿속에도 마음이 있고 지식도 있죠.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니 문제가 터지고 트러블이 생기면 타협하거나 혹은 지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결국 흐지부지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머리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을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누가 봐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나면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일 경우에는 그 밭에요 가시가 풍성하게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밭을 일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고요. 저 또한 밭에 나온 잡초를 제거하는 그 일을 부모님을 도와 많은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 저의 아버지는 그냥 걷다가도 밭에 잡초가 모이면 바로 뽑아버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잡아서 잡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잡초를 제거하는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잡초가 갑자기 보이면 그냥 눈에 띄면 그것을 그대로 뽑아버리시고 잡초가 보이면 보이는 즉시 뽑아버리셨습니다. 밭 전체에 저희 아버지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하시면서 밭 사이에 나온 모든 종류의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셨고 깨끗하게 흙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과 밭의 가시를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시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위에 비료를 주었다 할지라도 가시가 무엇을 하느냐? 비료의 영양분도 가시가 먼저 흡수해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뿌려진 씨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가시와 같이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을 향한 고민과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금전이나 재물을 향한 마음 등등이 이 밭에 마치 가시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 사람들의 믿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받고 회방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의 번뇌, 이 세상에서의 고민, 재물에 대한 유혹, 탐욕 이와 같은 것이요. 물질에 대한 이 욕구가 처음 아담과 이브 때부터 온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떨어지게 만든 가장 끈질긴 또한 가장 깊은 죄성을 가진 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이 세 번째 타입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한 게 바로 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고민과 번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의 고민과 번뇌 이와 같은 것들을 뽑아버린다면 그거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나쁜 습관도 버리고 죄 짓는 삶도 되도록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할 수 있죠. 담배도 끊을 수 있고요. 간단은 아니지만 끊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에 대한 욕구, 금전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생각은 이게 좀처럼 뽑히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이것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고요. 가장 사람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가장 간단하게 빼앗아 버리는 게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가시, 마음밭에 가시가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메시지는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많이 언급했지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에 참여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진실로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번째 타입, 마음의 이 내 마음 밭에서 가시를 가시를 뽑는 작업,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 사실 이 가시는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뽑아버리면 믿음 생활이 가장 쉬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때에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전부 그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무엇이든 아무 것이건 자유롭게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수고하고 노고하지 않아도 유유자적히 살 수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 안에 살았을 땐 그랬지요. 그러나 따먹지 말라 하신 계명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에 이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봐도 보입니다. 어디를 걸어가도 보입니다. 중앙에 있으니까요. 후미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종일 그 선악과를 보았지만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그들에게는 처음에 없었죠.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도 없었고 유혹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엄하였죠.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따먹지 않았습니다. 따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죠.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마귀의 유혹, 마귀가요 유혹을 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어떻게 유혹을 하였습니까?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조금 응용하여서 말씀을요 오히려 지키지 않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이 왔을 때에 말씀을 어기는 데에 쓰임받았던 마귀의 유혹의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수단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후에 이 선악과를 보니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시길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끌고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감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유혹이 없었을 때는 늘 보아도 아무렇지 않았던 선악과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 감각이 다 바뀌어버리죠.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라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든 게 아니었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나에게 누리게 해주었는지에 대한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다만 내가 지금 보았던 그 선악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눈과 마음도 의식도 다 빨려버렸죠.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선악과를 따 먹어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은데 자 선악과를 따 먹으면 나도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정말 멋지고도 훌륭한 또 하나의 삶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악과를 결국 따 먹고 말았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선악과에 완전히 빨려버렸습니다. 맛있어 보였던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탐스러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데에 빨려 들어가 버려서 다른 걸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따 먹고 말았죠. 즉 죄를 범한 그 순간에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라고는 써있지 않죠. 그러나 아마 맛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남편을 부릅니다. 아담 이것을 먹어보십시오 라고 아담에게 권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맛있는 것은 자기가 먹고 맛없는 것만 남편에게 권합니까? 혹은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것을 남편에게 권합니까? 아마 이 정답은 이츠노 권사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남편께서 살아계셨을 때 맛없는 것만 주었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남편에게도 권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니
맛있는 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까? 이브도 그랬겠지요. 따 먹고 보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남편에게도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했겠지요. 아담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계명을 들었죠. 그러나 유혹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판단하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에덴의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인이 주는 것을 그대로 권함대로 받아 먹어버렸죠. 간단하게.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지만 쫓겨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기뻐하고 안도하고 흥분하고 좋아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먼저 숨었지요. 먼저 숨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교회를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은요, 내 마음이 벌써 죄에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탐음직하게 보이는 것, 탐스러워 보이고 이것만 손에 넣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것에 사람의 마음이 쏠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일날 열심을 내면 빠친코 가서 한번 따면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만행을 헌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실을 삼고는 빠친코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죠. 자, 이것만 있으면 이번 주 내가 주일 쉰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겠지.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유혹을 당하면은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여러분, 영국 전토가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에릭 선수가 생존했던 시대만 해도 영국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민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 종목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에릭 선수를 보고 모든 국민들이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즉,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에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처럼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으면 뭔가 무섭고 뭔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 두려우니까 자기 암시적으로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방향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물질로서 맨 처음에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권력 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현명해질 것 같고 이와 같은 것들. 지금도요, 사실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물질입니다. 물질. 지금도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셔도 어찌되었건 간에 일단 먼저 돈만 많이 벌어 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라고도 생각합니다. 물질 중에서도 돈이죠. 그런데 이 물질, 돈이야말로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 크리스천들의 마음까지도 지배하는 사상이며 명예, 권력, 여러 많은 욕구들이 사람 안에 있지만 그 어떠한 욕구보다도 가장 먼저 사람이 간단하게 약해버리고 간단하게 잡혀버리는 게 뭐냐면 돈이 없어질 때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모든 힘이 마치 빠져나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자기의 삶도 사라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내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좋으니 돈만 내 품 안에 두둑하게 있으면, 내 집에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으면 낡은 옷을 입어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충만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사람의 믿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지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만행, 100만행, 1천만행 간단하죠. 1억엔 간단, 100억엔 갖고 오면 기절해버리겠죠. 100억엔 본 적도 없으시죠?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보질 않았으니 감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단 10억엔만도요 이렇게 싸갖고 와서 눈앞에 딱 내려놓고 자 자유롭게 쓰십시오 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단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지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그런 분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돈을 향해서는 뜨거워집니다. 자유롭게 하라 라고 하면 싫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먼저 받아뒀겠죠. 그리고 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가족도 있고 여러 많은 것들도 사실 필요한데 이 세상을 향한 그 번뇌가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돈만 떨어지면은 사람 마음에 얼마나 많은 번뇌들이 차는지요. 실험해 보면은 가장 사람이 연약한 게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도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는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꿰뚫어 보시고 오늘부터는 가장 어느 순간에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버리는 물질에 대한 욕구, 금전에 대한 욕구를 지금 이 순간 전부 회개하시고 회개로서 다 제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가 마음을 꽉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훈련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은 먼저 돈을 버는 일 하나 둘씩 잘라져 나갑니다. 저는요 눈으로 보는 동안에 제가 예전에는 학생이었을 때에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길로 들어갔더니 순식간에 그 30만 원, 50만 원의 일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제가 한국까지 돌아가지 않고서야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나씩 둘씩 다 카트되어지고 이제는 단 1엔조차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뭐든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 호랑이 같은 사모님이 있으니까 돈도 없는데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모님은 그걸 두고 못 보거든요.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둘 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집안에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저도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 한번 아르바이트 한번 구해볼까? 면접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도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안 쓴다 이겁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조차 어떤 아르바이트건 하고 싶었지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몇십 군데를 다녀도 채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이라도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 하고 신문 배달 면접을 갔는데도 안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먼저 모든 수입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수입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간단하게 10분만 일했어도 10분 통역하는 것으로 3만행 이런 사례들이 들어왔었고요. 정말로 육체적 노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역만,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 중얼중얼하면 수입이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힘든 육체적 노동이라도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가면 다 길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길들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은 이런 돈과 물질로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산다라는 광야에서의 훈련을 그때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때에는 3개월, 어떤 때에는 한 개월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자존심을 버려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열심히 하는데도 잔소리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심상은 말입니다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하니까, 당신은 공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은 당신에게 맞지 않군요, 이런 잔소리들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주방 뒤쪽으로 가서 문이 있었는데요. 그 주방 뒷문 뒤로 혼자 나가서는 나를 이지매한 사람을 한 방 날려버리자 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분을 삭히기 위해서. 성화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성화가 되지 않았으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는 상상하고는 주먹을 한 방 날리고 킥을 한 방 날리고, 그리고는 주방으로 다시 돌아오면 속이 후련해져갖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마음이 석연치 않아서 또 회개는 하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 두 번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길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사람이 수입이 제로라 할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이만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이 먹고 살고 수입이 있고, 그래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각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마비되어질 정도로 돈이 없는데요, 수입이 없는데요, 단 7개월 동안 수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개월 동안 일을 하여서 수입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을 해서 수입이 들어온 게 7개월 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무 힘들지 않냐 하면서 용돈을 준 적은 있었어도, 제가 제 힘으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7개월 동안 일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가사의하게 구약성경 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고 살리셨던 것처럼 7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는 매일 7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40페이지씩 읽으면서 정말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사모님과 저와 둘이서 애를 썼습니다. 제가 훈련 들어간 건데 어느샌가 사모님도 같이 훈련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사모님도 믿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수입은 없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도요, 사모님은 그때 기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만일 사모님 믿음이 없었다면은, 제가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라고 했겠지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라고 하면 저도 그런가? 마음이 또 약해져서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일자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우왕좌왕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았겠지요.
시간만 낭비하고 20년, 30년 지났더니 훈련도 제대로 끝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의 모습도 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돈벌이가 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렇게 말을 해주지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고 저를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잠을 자면은 기도 시간 때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얼음을 던졌습니다. 깨라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자면 그 사람의 영이 결국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그 윤택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보면 누리다가 그때에 먼저 이것을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느냐? 이것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결과로서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뀐다. 라는 생각도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사람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노력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이시다. 자, 누가 은혜라고 하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고 내가 이만큼 근육을 이렇게 키워서 내가 건강한 것이다 라거나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라거나 내가 좋은 부인과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거다. 아닙니다. 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힘부터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축복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조차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 자,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막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물과 만나밖에 없는 걸 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예전에 내가 나왔던 장소, 과거의 그 장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 그때는 옷도 있고 돈벌이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즉 내가 믿지 않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 과거의 내가 더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도 욕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더 좋았다. 주말에는 인생의 여유도 즐기면서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치 결박당한 것처럼 묶인 것처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무섭지? 이 교회 설교는 왜 이렇게 무섭지? 조금 우리 생각도 좀 해주시면서 적당하게 설교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가장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건 돈을 버는 힘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돈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금도 나의 것이며 은도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얻을 때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명령에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만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려 하고 열심을 내지요.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마음부터, 정신부터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집중하면 됩니다. 이 삶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하신 때에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에 이방인들도 열심을 낸 만큼 무언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도 다 성립되었고 구원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면 영, 육, 함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육만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여도 막상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역시 돈이 중요하고 결국은 돈이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결정짓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가시처럼 내 믿음 안에 자라나서는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 삶은, 내 생활은 틀렸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닌 결국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며 좌우되는 믿음이었구나. 어떻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요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테스트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수입도 없고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마음은요 떠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떠나가는 생각이 없는데 생활을 보면 떠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사탄의 지배하에 가서는 어느 정도 돈을 벌기까지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영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영적으로는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면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뿌리채 전부 쓴 뿌리를 다 뽑아내버리시고 물질을 향했던 마음, 죄지었던 속성들을 뿌리채 깨끗하게 다 뽑아버리시고 완전히 뽑아버리시는 작업, 완전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시를 다 뽑아버릴 때까지 사람을 훈련의 장소에 넣으시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 안 계신 것 같지요.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왜 지금의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을까? 왜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까? 왜 내 기도만 상달되어지지 않을까? 이와 같은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속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때에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일에
사람에게 돈을 의지하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가면 선악과를 2번 또 따먹고 3번 또 따먹는 그와 같은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4시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만 생각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행도 없고 지금은 무일푼이고 일자리도 없거니와 일자리라도 있으면 지금은 돈이 없어도 다음 달에 수입은 생길 거라는 어떤 가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일자리가 없으니 다음 달에 수입이 생기리라는 어떠한 가망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증도 그 월세도 못 내서 부동산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면 현관문을 안 열어주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누가 현관문을 두들기면 안방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사람의 심리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현관문 바깥에서 부동산이 있어서 문을 두들겨도 제가 보이지 않지요. 현관문 앞에 있어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그러나 마음의 심리라는 게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멀리 도망갑니다. 캥기는 게 있으니까요. 그 부동산 사람이 말하기를 심씨 정말 지금 당장 안 줘도 되니까, 그러나 심씨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언제 밀린 월세를 언제 줄 것인지에 대한 약속만 해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못 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올 어떠한 예정도 없으니, 일자리가 없으니까, 물론 돈만 있으면 한꺼번에 낼 수 있겠지만은 돈이 들어올 어떤 가망성도 없으니 약속을 못 하니까 숨는 겁니다. 부동산은 약속만 해주어도 가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저는 비참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다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사는 광야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을 뿐이니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사모님과 똑같이 사모님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서로 목사님과 사모님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6개월 뒤에는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6개월 뒤에도 우리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대로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6개월이 지난 뒤에 우리는 어떨까? 그래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살아는 있는데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지. 이 상황보다 더 나빠질 건 없겠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것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지. 그래, 그렇다. 자, 그럼 어떡할까? 앞으로는 하나님만 구하며 기도하면 6개월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나쁘게 하지는 않으실 테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제일 나쁘니까, 제일 갈 때까지 갈 상황이니까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그때를 초월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을 때에도 우리 전 재산이 2만행인데 그것으로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 겁니다. 만일 믿음으로 살았던 훈련을 받지 못했더라면은 돈이 없는데 20만행도 아니고 200만행도 아니고 2만행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의 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겠죠. 자,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하나님 뜻을 쫓아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의종이 되기로 결심했으니 돈이 생기면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제가 돈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의 훈련을 받았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개척하라 하셨을 때 네, 아멘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부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돈은 누구 것입니까?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돈이, 금, 은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금, 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곤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의미에서 수입이 결국은 없는 겁니다. 다 허망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돈만을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죠. 모든 것, 여러분,
역대 22장 9절 말씀 보시면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까요? 고귀한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영광도 그 행복함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불법으로 하나님 없이 수입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돈만이 아니라 전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국 최고의 부자가요. 지금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수군됩니다.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돈이 몇십억엔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자, 많은 부를 축적했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건강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돈은 많이 축적했지만 결국은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조차도 일단은 돈에 달려가지요. 일단은 돈에 달려갑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의 결과들이 온전히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길갈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 거룩한 자만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아이의 성을 믿음으로써 진멸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전리품만을 소망했었던 아간, 금괴 등등 이와 같은 것들에게 마음을 먼저 빼앗겼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결국 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령하게 하셨지요. 제가 미리 설교했습니다. 2번 이상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우리 교회 연합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가야 하고 열심을 해야 한다라고 설교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길갈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섬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에도 아간과 같이 재물에 눈이 먼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진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반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전만 해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났더니 아간과 같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마음이 없고 돈의 흐름에 의해 마음이 자유되어져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길갈 시대를 향하여 똑바로 걷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는 단 한 명도 돈 등등 이 금전적인 혹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의해 실족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이와 같은 설교는 대학교 강의하고는 틀립니다. 대학교 강의는 조금은 틀리면요. 나중에 미안해하면 되지요. 그러나 설교는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 얘기했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갈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어야 하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여서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미리 경고했지만 실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구실들을 만들지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흔드셨을 때, 키질 하실 때 날아가 버린 쭉정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히 틀림없이 지켜나가는 믿음에 서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마음껏 돌리시고, 이와 같은 설교는 평생에 다시 두 번 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들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보다 먼저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구 등등이 있으면, 여러분, 그 욕구들은요 사탄보다도 무섭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을 수라도 있죠. 사탄이 가까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완전히 베어져 버린,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자기의 이와 같은 욕구들은 죄인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못합니다. 그러니 사탄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금전을 향한 욕구는 모든 만악의 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욕구를 잘라버리지를 못한다면 어딘가에서는 또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처음 먼저 훈련받은 것이 금전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바르게 또한 틀림없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금전을 잘라버리는 것,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도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나 개인이나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전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하니 기도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갈새,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어도 저는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노력해서 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실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건강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실 것이며 금전적인 재물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면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진실로 재물 때문에 패하고 재물 때문에 욕구 때문에 패하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일 뿐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이것에 실족하는 사람은, 걸려드는 사람은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잘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이 약한지, 어떤 것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릴 때는요 결정적인 때에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은화 30냥 때문에 결국 영원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역사했을 때 은화 30냥, 사실 그렇게 대단한 액수는 아니지요. 몇백억, 몇천억도 아니었습니다. 그 액수는. 그저 한 달 정도의 월급 정도 되는 그런 가치 때문에, 그런 돈 때문에, 자 여러분, 믿음을 버렸지요. 어떤 사람은 단돈 5천행 때문에 믿음을 버린 사람도 봤습니다. 5천행 주었더니 그 5천행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5천행에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결국은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 엄하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간단하게 버릴 수 있을까? 저는 저의 길도 버렸고 저의 인생도 버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것을 1분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것. 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온 전 세계의 순식간에 단 한 번에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들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단 한 번 울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울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 한 번에 아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울어야 합니다. 자는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일어나서 그 시간에 울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십시오. 왜냐면 한순간에 다 남겨져 버리면 안 되니까요. 믿으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예수님이십니까? 말씀이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뭐든지 다 버리고 아멘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정말 심각하게 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먼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 것은 금전적인 것이다 라는 것. 어떤 사람은 단 5,000원, 어떤 사람은 단 만행, 어떤 사람은 단돈 10만 원 때문에 믿음 생활을, 생명을 버리는데요. 자기들은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죠.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